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사랑하는 나의 주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전혀 없어라. 전혀 없어라. 아멘. 570장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뚜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함께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감사헌금 1,000번제헌금 주일헌금 예배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가나안 정복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갈렙의 그 밝고 희망찬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부터 나오는 이 지파들의 가나안 정복기는 너무나도 우울하고 어두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가까운 그러한 정복기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갈렙의 이야기와 함께 특별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이 가나안 정복기를 보았습니다. 뭔가 부족했던 반쪽 정복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 지파의 정복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 지파하면 당시 가장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요셉 지파는 야곱에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지파들이었고 또 그 지경도 아주 넓었습니다. 요셉의 이름과 함께 기대가 되는 그런 지파임에도 뭔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베델 지역을 치러 갑니다. 베델 지역을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이들이 한 것은 정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탐을 하는데 정탐할 때 여러분들 여리고 정탐에서 라합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조금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요셉 지파가 정탐을 하는데 이 베델에 있는 성에 들어가서 그들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베델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베델 성을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여기서 과잉 친절을 베풉니다. 이 가나안 사람은 마치 라합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때는 이 라합을 살려준 것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생명 걸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인데 이 요셉 지파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사람이 딱히 한 것도 없이 그냥 손가락만 저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한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언약을 맺고 내가 당신의 가정, 가문을 살려주겠다는 이 과잉 친절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지금 이들은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었으니까 이 가정은 마치 라합을 살려준 것처럼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나름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뭔가 순종의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베델성을 정복을 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 살려둔 가나안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섞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같이 살기는 하지만 뭔가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함께 살지 않고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려두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지역에 자기만의 성을 구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닌 모든 것들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요셉 지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온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7절부터는 이 요셉 지파를 비롯한 이 북쪽 지파들이 이 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는 과정에서 뭔가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타협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 타협안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결국은 같이 살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을 점점 타락의 길로 걷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 지파들이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단호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사탄은 그 틈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옵니다. 요셉의 승리의 비결, 우리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유혹을 이겨낸 사건을 보면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옷이 찢어짐에도 도망가는 요셉의 단호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을 때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을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부탁을 하나씩 들어줍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우상단지가 가득해집니다.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인지 이방 나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솔로몬 시대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정말 결단력 있게 행동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벽에 도전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결단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강한 마음, 독한 마음을 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에 보면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지금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노역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감하게 노역이고 뭐고 그냥 쫓아내는 것입니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협안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합리화 작업을 해갑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쫓아내기보다는 뭔가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일을 시키자.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처럼 그들의 노역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합리적인 모습 같습니다. 고3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그런 합리화와 비슷한 행동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마귀가 합리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쳐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가 나라를 개혁해 갈 때에 정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조금은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정말 과감하게 독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결단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지파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파들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4절에 보니까 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 때문에 몰려가지고 골짜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자 그들은 점점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맛있는 소금처럼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크리스찬이 바로 서지 못하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무력하고 밟히는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분명한 뜻을 세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불태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을 세우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며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너무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성령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뜻을 정하여 오늘 하루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또 8월 8일 간증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5차원 전면교육과 오하나 청년교회 부흥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정우채 선교사님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북한의 비핵화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우리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